위로의 말보다 깊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면, 큰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다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주로 어떤 말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괜찮아요. 힘내세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다라는 말이 너무 빨리 들려올 때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아픔을 너무나 가볍게 그저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진짜 회복될 때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정답을 말해 줄 때가 아니라 누군가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괜찮아요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 옆에 함께 있어 줄게요 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의 곁에 머무는 위로의 복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를 전하는 그 복음의 또 다른 언어를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적어도 그 집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역시 큰 슬픔의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이 슬픔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나사로의 가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지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가 병이 들자 큰 슬픔에 빠진 자매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바로 예수님께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나사로가 머물고 있던 그곳으로 향하여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더 머문 후에야 그 길로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르다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반복되면서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서운함, 슬픔, 원망, 낙심의 마음 이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물론 이 현장에서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현장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위로의 복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일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그 가정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처럼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그냥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시기 전에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을까요? 왜 위로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전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로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까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위로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해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은 그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상처, 내가 처한 내 문제의 그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오히려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로는 이처럼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 곁에 머물러주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너무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냥 섣불리 우리가 힘내세요 라는 그 말을 하기보다는 그가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그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또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그냥 편치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뒤집히고 뒤틀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남의 일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내 일처럼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 공감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저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참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그 한가운데 그 자리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낮고 천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 이곳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한다면 성급한 몇 마디의 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겁니다. 가슴 깊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한 위로로 전할 수 있기를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또 그들의 슬픔을 비통히 여기며 아파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는 이처럼 짧은 말씀들이지만, 너무나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너무나 깊이 있는 의미의 그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설명하지도 않고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거추장스러운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듣기 좋은 말로 그를 위로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전에는 종종 상주 곁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에 맞는 예의이고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슬픔을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울음은 진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분명 눈물은 흐르는데 그 마음이 닿지 않는 그런 눈물, 그러한 울음이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형식적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단지 동정을 전해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고 마음이 함께한 눈물이었으며 하나님의 공감이 담겨있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슬픔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몸소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짊어지며 울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눈물은 위로의 형식이 아니라 위로의 실체였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로라는 것은 울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형식만 담겨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위로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무슨 말을 해주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진짜 위로는 우리의 말들을 내뱉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위로가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린 선뜻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만나는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큰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처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기억하시죠?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찾아온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가장 지혜롭고 또 그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그러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들이 찾아와서 욥과 이렇게 여러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포인트가 가장 그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들이 친구로서 찾아와서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가 입을 열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욥을 향해 권면의 말을 전하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와서 가장 잘한 일은 처음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욥 곁에 함께 있어 주었던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와서 그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욥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왔던 그 시간, 그의 곁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간 동안이 아마 가장 잘한 일일 것입니다. 욥기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찾아온 친구들이 7일 동안 그의 고통 앞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고통을 심히 감당할 수 있는 이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다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7일 동안 아마 어쩌면 그 친구들은 그 욥 곁에 있으면서 이 욥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그를 위로한답시고 권면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건넸던 말들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논쟁이 되었을 뿐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무런 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 한마디를 더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그 말이 욥의 가슴을, 심장을 콕콕 찔러대는 것처럼 아픈 그런 말들로, 가시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무언의 복음적 언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의 복음적 언어를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면서,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침묵으로 동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말로, 소리로 나와야만 그것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공감함으로 오히려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힘이 있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 설득하거나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내려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슬픔과 괴로움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로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요히 침묵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어깨를 도닥이며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분석하거나 교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울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말들보다, 그 어떤 권면의 말보다 마음으로 다가가고 손을 잡아주며 어깨를 감싸주는 그러한 따뜻한 복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이웃 가운데 그들을 돌보며 참된 위로의 말로 복음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